자, 오늘은 전쟁의 때, 타임즈 오브 워, 지금은 전쟁의 때의 조슈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의 개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예소수아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저자나 기록 연대는 BC 1450에서 1310년경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구조를 보면 잠깐 보면 크게 네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그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라는 그런 임종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네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는 거의 그 정복을 준비하고 또 그 가나안 정복을 종결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여호수아서, 조슈아서 10장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복 전쟁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나안의 정복의 경로를 보면 시딤에서 여리고, 그 길갈, 그다음에 아이, 에발산, 에고론 이런 형태로 해서 끝까지 하소르까지 가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딤 여리고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고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다. 그다음에 길갈에서 12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을 기념하고, 그다음에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여리고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인 군사적인 방법 없이 함락을 시키죠. 그다음에 아이성의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또 아이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회개 후에 두 번째 공격에서 아이성을 함락하는 또 그런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한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고 이 하친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고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나기스 골짜기에서 에고론, 헤브론, 네게부, 아모리 연합군을 멸절하는 그 네게부 지역까지 정복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상부의 갈릴리 지역에 메롤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승리하고 하솔과 이제 가나안 족속의 리더인 하솔 왕국을 정벌하는, 그래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경로가 되어 있죠. 자, 예표적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장에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했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의 자손을 보내겠다 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책으로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은 단순히 이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라고 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들이 적혀져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약에서 예수에 해당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로 현현하셨죠. 여호수아 앞에 주의 군대대장으로 나타내셔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15절에서 그분은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수아에서 예언적인 특별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예언적인 요소에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리코 성에 대해 예언한 그 단순한 예언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주받은 성읍이라는 그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7장에도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의 사건들은 재림 때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서 하박국 3장에 특히 11절에 해와 달이 멈춰 있는 모습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여호수아서의 10장 13절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하박국에서 다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슈아서의 그 주제는 전쟁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약의 메시지를 이 시간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에서 이제 그 중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앙을 갈라서 이렇게 그 여리고와 그다음에 여기 그 베데라이 아이성까지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우측본에 보면 아이성과 그다음에 여리고성이 보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을 갈라서 이렇게 반으로 가릅니다. 중앙을 갈라서 그 이제 이쪽 남쪽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남방 왕이 특히 이 예루살렘의 아기셀렉의 예루살렘 왕이 이 밑에 야르뭇 그다음에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의 왕들에게 연합을 하자고 해서 기본을 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가나안 지역 예루살렘에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을 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본을 치는 이유는 가나안 지역 그 전체의 국가들의 균열을 막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이나 그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의 막강한 힘을 보였고, 그래서 기본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예루살렘 그다음에 헤브론, 그 야르못, 에그론 이런 그 지역들의 성들이 갑자기 위협이 받는 거예요. 그 기본이 요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전쟁의 핵심의 남부 지역의 핵심의 요지가 되어버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이 연합을 통해서 이 기본을 치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아모리 족속은 이 산중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뭐 교만 이런 그 교육 그다음에 뭐 자랑하다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모리 왕의 5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의 그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 내 주는 의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의미의 그 많은 왜냐하면 여기 의의 주, 내 주의 의인인데 이 아도니세덱은 진정한 그 구원의 주가 아닌 거짓의 평화의 왕이 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정말 엄청난 그 전쟁의 소용돌이가 세는 거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진입하면서 도성의 아모리인들과 여부스인들을 다 지배하고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도성이 유다 지파로 의해서 최초로 여부스인들부터 치하여졌고, 그 후 다윗이 다시 정복했고, 그 후 1000년 동안 그 도성은 시삭, 그러니까
여호와스, 그다음에 르신, 느부갓네살에 의해 3번의 공격을 받고 신구약 중간기에 4차례 더 공격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난 후에 그 도성은 로마인들에게 2번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에게, 그다음에 비잔티 제국에게, 그다음에 공격을 또 당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AD 638년에서 1098년 사이에 이 도성은 7개의 서로 다른 모슬렘 세력에게 또 공격이 당하는데, 그다음에 바로 그 카톨릭 십자군이 1099년에 이 도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 공격을 당해왔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1244년에 호라줌 타타르인들이 유럽인들로부터 성읍을 탈취하고 1260년에 1840년 사이에 4개의 서로 다른 모슬렘 세력이 이 도성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1917년에 알렌비 장군이 입성할 때까지 그곳은 오토만 터키의 소유였다. 그래서 이곳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 1948년에 해방 전쟁, 1967년 6.1 전쟁, 그다음에 1994년에서 2004년 사이에 벌어진 인티파타에 있던 38건의 모슬렘 자살 폭탄 테러, 그다음에 혹은 1991년 사담 후세인의 이 도성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빼고도 이런 많은 전쟁들이 이 위치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평화의 도시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것이 이 평화 이만큼 많은 전쟁의 소용돌에서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평화로 만드시는 예루살렘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헤브론 왕입니다. 이 헤브론은 뜻이 연결, 결합, 동맹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 WEA, 이스라엘교 이런 것들을 다 연합하고, 그래서 거짓들과 연합하고 모든 자신의 인격에 알려진 부정직한 이런 것들과 연합하는, 그래서 연합의 공동체의 의미로 이 헤브론 왕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야무스 왕은 높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의미,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것, 그 교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야무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는 라키시 왕이라고, 그 말은 이 불신, 디스트로에서 불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나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불신하고 하나님의 없다, 신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불신들을 그런 불신의 왕으로 라키시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글론 왕은, 단어 에글론은 송아지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송아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만몬의 그 만몬신에 대한,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5 왕의 의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거짓 평화의 왕, 그다음에 연합, 그다음에 그 만몬신에 대한, 그다음에 불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 5 왕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면 이 5 왕들이 의미가 부여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여호수아가 예수의 구원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5 왕을 무찌르는 것에 있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하는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적인 이 연대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12시간에서 24시간의 햇빛을, 그러니까 이 10장 13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그다음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현대의 과학적인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태양이 하늘 중천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태양 중천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기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한 뭐 50km, 50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날 이스라엘군의 하룻밤 행군에, 왜냐하면 이게 그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요청하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가 기습을 하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은 다섯 왕의 연합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연합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룻밤 행군에 26km, 그러니까 오르막도 있는 경우에 뭐 거의 30km, 40km의 속도를 낸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세계의 군인들을 보면 보급 열차와 다른 물질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리 멀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은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돼야지. 왜냐면 그건 지리적인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보급 열차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서 하루에 그 10마일, 16km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그 세계 군인들은. 근데 그 수세기 후에 물류 발전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에 20km, 그러니까 좀 더 빨라진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룻밤에 30km를 청동기 말기의 군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여호수아 군대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또 그 많이 당황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이 50km 정도 떨어진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적을 추적해서 완전히 섬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진지로 돌아오는 짧은 한 날의 길이는 각각 90km를 우회하는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모든 것이 같은 날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갈에서 기브온에서 그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까지 헤브론 밑에 여기 쭉 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길갈에서 출발해서 새벽에 밤에 출발해서 기브온에 가서 도착해서 그 모든 다섯 왕들을 다 치고 그다음에 밑에서 헤브론까지 쭉 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그런 하루의 일정을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태양 자체가 아무래도 어두워지면 적군들이 숨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입장에서 태양이 밝은 면에서 밝아 있을 때 빨리 전쟁을 끝내자라는 의미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의심이 되는 게 태양이 머무른다, 달이 머무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이사야서의 그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이거 과연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냥 사람들이 태양아 머무르라, 달이 머무르라 세계에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저자가 그냥 시적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호수아가 빠르게 공격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이 10장에 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 태양이 멈추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 큰 돌들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그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친 것보다 하나님이 내린 큰 우박덩이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주관하신 거예요. 진두주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아이론 골짜기에서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그림자의 10도 뒤로 뒤돌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직접적으로 조정하신 두 사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실제적인 그 성경의 메시지가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 계시록에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 우박을 던지는 것처럼 계시록 16장 2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엄청난 저 머리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면 거의 뭐 우리가 왜 그 조선 시대나 뭐 아니면 이런 그런 전쟁사를 보면 성에서 막 위에서 막 돌로 던지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돌들이 이 그 아모리 족속 그 군대에 돌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 뭐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고 오로지 적군에게만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들을 찾아봤어요. 조슈아가 그 하늘이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 야골령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누군가는 분명히 궁금증이 있어서 풀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연구원들은 올해 조슈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성서적 성명의 날짜를 정확히 3224년 전인 기원전 1207년 10월 30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성실한 천문학회지 천문학과 지구 물리학에 게재된 논문에 그 결과를 게시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날짜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24시간, 그다음에 20분과 40분을 다시 찾다라고 된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에서 그것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는데 하루가 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시간 중에 또 24시간 20분이 맞는데 그 나머지 40분이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히사기야에 나와 있던 10도 뒤로 물리면 딱 그게 40분의 시간들이 맞는다. 그래서 24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마오이족이 아침에 일어나는 슬로우 태양을 멈추게 하는 일출 올라왔을 때 그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이톤이 마찬가지로 파이톤이 그 자기 아버지가 태양의 신인데 그 신을 자기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파이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마차를 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파이톤이 마차를 끌다가 무서워서 그 탈출하면서 그게 뭐 태양이 그대로 멈춰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유물들이 이렇게 태양이 멈춰 있는 이 가청인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은 뭐 마오이족에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멕시코에 관련한 그 지역에서 그런 유물들이 발생했고 이건 이집트 쪽에서 발생했던 유물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시간대에 과연 그러면 좋아 그 기브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태양과 달이 멈추면 다른 반대쪽의 지역들은 뭐 어두워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까 유물들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The Times of Israel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왔는데 천문학적인 사건을 추적하는 나사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과학자 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을 믿어지는 기간 동안 일어난 유일한 일식은 기원전 1207년 그 10월 30일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조슈아의 책에 그런 여기 사건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돔은 보통 스탠드 스틸이라고 이해가 되고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한 장소에만 있다 사용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그 돔이라는 이 단어를 실제로
어둡게라는 뜻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나사에서 이 내용들을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원으로 계산해서 분석해서 그 말씀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그러니까 조슈아의 노홍데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니까 1600km거든요. 그거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멈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그 속도를 이 하나님께서 멈췄다. 여호수아의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들었다는 사건들은 아마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그 하루가 단순히 그냥 이게 어떤 사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시적인 표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 기독교 과학자 창조론 과학회에서도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를 하셨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이런 것들은 기이한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라사에 시조된 내용들을 많이 기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조슈아 10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그와 함께 간 전사들의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니라라고 말씀하니 여기에 이 사건을 보고 문득 떠오르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나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을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봤던 거죠. 이렇게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것처럼 이 조슈아의 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다섯 왕 아까 그런 거짓 평화 적그리스도를 그다음에 이 평화의 왕 그다음에 교만 그다음에 이렇게 우상 숭배 만몬신에 대한 이런 숭배들을 다 싸그리 이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서 이 왕들을 끌어내서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저녁까지 하루 동안 매달아 놓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굴에 집어넣어서 그 굴을 돌로 막습니다. 근데 이걸 또 생각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똑같이 발생했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굴에 가둬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하시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 조슈아서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다섯 북방을 다시 이렇게 또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고요. 자, 스가랴서의 그 14장 7절에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라고 말한 것을 이렇게 스가랴서에도 그 여호수아의 그 태양과 달이 멈추어 있는 그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그 3장 11절에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시사하는 그런 바들이 단순히 조슈아서의 그 내용들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박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론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체의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시간인 거죠. 자, 많은 그 가나안 땅과 이런 정복을 많이 한 도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평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단순히 이 뭐 종전 선언, 뭐 평화 협정,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던 일들이 과연 이게 단순한 정상회담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평화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은 볼 수가 없죠. 북한의 비핵화 또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그래서 북한은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군사력 또한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또한 거기서 일어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은 이렇게 우리의 뒤통수를 또 치는 거죠. 미국의 치명적인 무기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북극성 1호와 2호 그다음에 3호를 시험 중인데 이것이 잠수함 발사용으로 하면, 그러니까 잠수함이 이 미국 그 바다 근처에 가서 발사를 해버리면 2km면 충분히 미국 본토를 완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킴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북한의 입장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처진다. 그러니까 어떤 블룸버그 그 기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 킴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비핵화의 입장이 북한의 입장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달라. 북한을 제재를 풀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한국의 입장은 한미 동맹의 정신과 미국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연구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 정치 외교의 지금 현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도훈이라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은 수십 년간 제재와 압박에도 핵무기 위협을 키워왔다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의 주재 국제학술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연세대 나온 지 처음 알아요. 연세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연세대 박물관 도서관을 개설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으로 제재가 강화되며 북한 내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 부문자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제재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 행정부와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한민국은 한미와 미국과의 그 동맹을 계속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지만 정상회담에 실질적인 건 없고 무기만 팔아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익만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개신교의 그 인구가 그 967만 명 그 뭐 이렇게 첫 제1 종교로 등록했다는데 수치로 따지면 이 44.9%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를 보면 1차 인구 조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인구 조사 대상은 1, 2차 조사 모두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만 계수했는데 1, 2차 모두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계수를 했던 거죠. 근데 그 60만 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인가요? 2명.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이에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래서 럼버스 2장 11절 12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못을 박죠.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하려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직 크네스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제어되었나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60만 명 중에 2명, 딱 2명만 주를 온전히 따랐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까 예표적인 말씀드려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땅을 갖다왔다는 거죠. 디모전서에 이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전쟁을 승리로 싸우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가 뭐 소극적이거나 정말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담대하라고 한 것보다는 그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아까 그 다섯 왕을 발로 밟을 때 대장들한테 발로 밟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버티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 혹은 예루살렘 그 히브리 12장 21절과 계시록 21장의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을 전해주는 사람도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죠? 모세는 가나안 땅 밖에서 죽어 장사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그거에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니까 그죠? 예수님 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에 의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고 전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단순히 전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그 사건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그 시간대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우리가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